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이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2월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묵시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왠지 좀 두렵게 또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에 대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란 말은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7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7교회라는 것은 꼭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할 때 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7교회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한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길에 주어지는 반전과 승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과 승리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첫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도 바울 서신과 같이 당시에 유행하던 서신서,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서신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인사와 또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때에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에 혹은 네로 황제의 죽음 직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좀 더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인 AD 9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도미티니아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해 로마 정부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이전까지의 핍박과는 차원이 다른 핍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핍박을 했던 네로 황제의 핍박도 잔인한 핍박이었지만 그것은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던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역적인 핍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시작된 핍박은 이 네로 황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핍박이었습니다. 황제의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져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도적으로 핍박을 가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이제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또 고문하고 강제로 추방을 시킵니다. 심지어 과격한 사람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테러를 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아주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로마 전체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던 1세기 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1절 한 절의 말씀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그냥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격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미 설명을 한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 여기서 속히 일어날 일은 마지막 때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라는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짧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안에 춤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에는 오클랜드라는 도시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를 서로 연결해주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해협이 있고 그 위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해서 우리가 금문교라고 이야기하죠. 길이가 13k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통행량이 차들이 15만 대가 통행을 하고 또 톨게이트만 17개가 있는 아주 큰 다리입니다. 지금은 하이패스처럼 자동으로 이제 쭉쭉쭉 지나가지만 예전에는 이제 톨게이트마다 통행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톨게이트의 게이트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전화 박스 같은 아주 작은 이 박스들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쓴 저자가 그 중에 한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서 이제 티켓도 주고 돈도 주고 받는 그런 사람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는 막 춤을 추면서 돈을 이렇게 받고 또 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티라니요? 누굴 초대하셨나요?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어요. 며칠 이 사람이니까 자기가 박스 안에 자기가 자기를 초대하고 파티를 연 거예요. 며칠 후에 이제 다시 그 게이트를 지나가는데 똑같은 이제 다리를 지나는 똑같은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을 받는 사람을 보니까 이전에 춤을 추면서 돈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조그만 박스 안에서 막 춤을 추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저 다른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 그냥 작은 관입니다, 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기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대답에 더 호기심이 발동해서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요? 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저는 댄스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이곳에서 돈을 받으면서 저를 위한 개인 연습장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의 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꽉 닫혀있는 관이라면 제가 있는 이 박스 안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삶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이 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갇혀 있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나그네와 같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할지 몰라도 오히려 소망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1세기 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님을 봤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도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이게 하셨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가장 힘든 것은 언제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지체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소우와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은 그만 놀고 이제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그러나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날 이제 개구리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라고 했습니다. 내년이 뭔데? 메뚜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다시 따뜻한 날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져야 할 때 그때 오는 거야. 근데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처럼 이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그들이 생각한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라는 말은 당시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을 읽어주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고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나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참 사랑했던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을 위한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청년과 함께 했던 그런 사진들과 그런 시간들을 하나씩 제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이 자진해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그때는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청년이 떠나고 나서 그 청년을 위한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그때 했던 특송의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 제 안에 큰 감동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마치 그 청년이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청년이 생각나고 그때 받았던 감동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십시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